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바꾸어 주시고, 내가 끊을 수 없는 것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실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변화가 일어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데, 그때부터 만사형통, 고통도 없고 문제도 없고 어려움이 없는 그런 평탄한 삶을 살게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생명의 사명을 따라 걸어갈 때에 예수 믿기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을 내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이 예수 믿는 내 삶 가운데 종종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는 아브라함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기쁨,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25년 만에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고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가정의 기쁨으로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안에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약속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이 있다, 근심이 있다. 그 고난과 근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결단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 가정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며 교훈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먼저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8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지금 이삭이 태어나 젖을 떼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보통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는 돌 전후에 젖을 떼지만 당시의 상황으로는 한 3살 전후에 젖을 떼는 상황입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때가 되자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큰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들 이삭의 나이는 한 3살쯤 되고 이스마엘의 나이는 한 17살쯤 되는 때입니다. 한번 9절 말씀 보실까요?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 보시면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사라의 눈에 띄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마엘이 지금 3살 된 이삭을 놀리는 상황, 그 상황을 본 것입니다. 여기 놀린다는 말이 조롱한다는 말도 되고 핍박한다는 그런 말도 됩니다.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이 이스마엘로 인하여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 이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겪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겪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오늘 이 장면에 대하여 해석을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2 아들이 있다. 한 아들은 여종의 아들이다. 그리고 한 아들은 자기 아내 자유인 사라의 아들이다.
그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 그는 육체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얻은 아들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을 통하여 얻은 육체의 아들이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나아가면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여,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너희들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약속의 자녀들이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브라함 시대에 육체의 아들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괴롭혔던 것처럼 초대 교회에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모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자녀들,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부터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것이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주시는 해석의 말씀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스마엘은 거의 청년과 같습니다. 이삭은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힘으로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그 장면을 바울이 이렇게 해석했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당연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은 육체의 아들은 믿음의 아들, 약속의 아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힘들게 할까요?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아들들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지만 약속의 자녀, 믿음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 찾아가시고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며 권면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환영하는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등장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연히 여기셨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걸어가실 때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주먹으로 뺨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아주 비참하게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십자가가 구원의 방법으로만 사용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약속의 자녀된 우리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믿음을 지키는 그 길 자체가 곧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하여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인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게 오는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누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백성이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들, 오직 아버지 어머니만 의지하는 그런 자녀들처럼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곧 천국 백성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 당연하게 여겨라. 그 가운데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믿음으로 이기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전혀 고난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승승장구했던 사람입니다.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때부터 그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매도 많이 맞았어요. 감옥에도 많이 갇혔어요.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받았어요. 근데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하나님, 내가 약할 때 곧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다. 약할 때가 곧 강할 때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능력 없는 자처럼 살지만,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조롱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감당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보, 내쫓으세요. 하갈도 내쫓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도 내쫓으세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기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실까요? 11절 보십시오.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근심은 왜 생겼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자기에게 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하갈도 내쫓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도 내쫓으라는 그 말 때문에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은 누구입니까? 그래도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준 여인입니다. 내쫓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은 누구입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가장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사라는 종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직도 내 아들이에요. 그 내 아들을 내어 쫓으라는 그 말이 오늘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근심이 찾아온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근심이 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근심이 어떤 근심입니까? 죄로 인한 근심. 우리 안에 죄가 일어날 때에, 죄를 발견했을 때 여러분 근심거리가 돼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회개하시면 돼요. 우리 안에 욕망이 찾아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열망이 아니라 내 속사람, 내 속에서부터 그 죄의 본성이 꿈틀거리면서 일어나는 죄의 욕망이 일어날 때 믿음의 사람은 근심거리가 됩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근심거리는 조금 달라요. 어떤 근심거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받으면서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갈등과 근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안에 갈등과 근심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근심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지금 근심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스마엘이 원인일까요? 여러분, 엄격히 따져본다면 이스마엘은 근심의 지금 대상일 뿐이지 원인 제공자가 아닙니다.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어요. 처음에 자기 아내가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얻자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오케이. 그것도 좋은 생각이잖아. 아들을 낳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라가 그 아들과 어머니 하갈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근심거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지 못한 자기의 그 믿음 없음 때문에, 말씀 붙잡지 않은 것 때문에 오늘 결국 이스마엘로 인하여 근심거리가 그의 삶 가운데 생겼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근심거리가 생겼다면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는 길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원인 찾지 마세요. 근심거리, 염려거리의 원인이 누구인가?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가? 다른 사람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결국은 나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나 때문에, 말씀 붙잡지 않았던 나 때문에 오늘 내가 안고 있는 이 근심거리, 이것 때문에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심령 안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근심거리가 찾아올 때가 많아요. 아니, 지금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는 이스마엘의 성향이 있습니다.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살았던 나 중심적인 이스마엘의 성향이 지금까지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의 성향을 주었어요. 성령의 아들 되는 이삭의 성향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거룩한 경건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삶을 살게 하는 이삭의 성향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이 둘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단호하게 이스마엘을 내쫓고 싶은데 쫓겨지지가 않아요. 쫓아내지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솔직히 아브라함의 지금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하나님, 이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도 제가 품고 살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욕망을 따라, 성령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하나님, 성령만 붙잡지 않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버리지 않고 함께 가져가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이 나의 영적인 근심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누가 이길까요? 내가 두 마음, 두 성향, 두 생각을 품고 살아갈 때에 이스마엘이 이길까요? 이삭이 이길까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깁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이스마엘이 이삭의 성향을 누르고 그것이 내 삶의 성향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근심거리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가?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결단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정리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리신 해결 방법이 무엇일까요?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아이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라.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쫓으면 13절에 주신 말씀처럼 내가 책임지고 내가 보장한다. 너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 인간적인 정에 끌리지 말아라. 그리고 내 안에 사라가 한 모든 말, 그것이 곧 내 마음이다. 그 말을 들으라, 지키라.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결정하고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걸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힘들더라도 과감하게 도려내야 합니다.
쫓아내버려야 합니다.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이스마엘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되는데 분명하게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죄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그 이스마엘, 그 죄를 쫓아내야 합니다. 아직도 내가 습관화되어 있고 체질화되어 있는 성향이 있습니다. 죄의 성향, 그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셔야 합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고 묶어버리는 가장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하려는 생각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생각, 고집, 그것을 여러분 단호하게 잘라내셔야 합니다. 그걸 잘라내지 않으면, 내 생각이 꺾이지 않으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 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늘 타협하면서 살고자 몸부림치는 내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생각이 우리 안에 계속 갈등합니다. 두 가지 욕구가 우리 안에서 갈등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욕구, 거룩한 열망이고, 또 하나는 여전히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 욕망적인 것, 그 둘이 계속 갈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둘을 다 품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생각과 욕망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복하는 인생. 내보낸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을 내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마엘 단지 죄를 발견하고 죄의 성향을 발견하고 쫓아내는 것, 내보내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을 내쫓는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제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고 우리가 결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뒤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 자기의 일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앞서지 말자, 결코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앞서가지 말자. 그분의 좌우명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자,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자, 기도한 대로 주신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자. 그 조지 뮬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약속의 자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히 여기십시오. 그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해 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이스마엘의 꿈틀거림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내쫓으라고, 보내라고. 그래야 네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